마가복음 그 이제 11장 15절에 또 보세요. 마가복음 마크 챕터 11 verse 15 한번 보세요. 이제 그거하고 마태복음 21장하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더니 이방인의 뜰에 가봤더니 그 이방인들이 그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할 때 그 로마 화폐를 드리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 그 히브리 그 동전으로 바꿔서 그거 돈으로 그 저기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로마 돈을 갖고 오면 히브리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새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 가면은 달러를 갖고 바꾸죠. 근데 바꿀 때 그냥 바꿔줘요? 거기서 고리를 띄죠. 그 예를 들어서 돈을 바꿔줄 때마다 돈을 이제 바꿔주는 그 값으로 그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로마 돈을 받을 수가 헌금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동물들도 이제 이렇게 바치고 그러는데 그 동물들도 깨끗한 동물은 안 팔고 또 나쁜 동물들 팔고요. 비싸게 팔고 갖고 오는 거는 흠잡아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막 그 돈 바꾸는 것도 다 뒤집어 엎고 비둘기도 다 날려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하고 제사장들이 와갖고 아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했으니까는 막 다 내쫓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죠. 무슨 질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권세가 사람에게서 왔냐 하늘에서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하거든요.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럼 너희는 왜 세례를 안 받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가서 의논을 드립다 하다가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거를 얘기 안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거기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지혜도 볼 수 있고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답을 주어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요건 지네들이 지금 불리하게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을 받을 때도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나가서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 치료를 받든지 치료를 받을 때 치유받는 것도 순서가 있고 치유받아야 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료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 지금 그 손녀딸도 보면은 이제 그 자기 어머니한테 그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게 이제 상처가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지금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거기다가 더한 거는 뭐예요?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지만 정신적으로도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하게 오면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해야 될 게 우리의 영적인 걸 먼저 치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바뀌고 육신적으로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벌써 이미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질병을 치료했는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병이 모두 치유될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라면서 가진 상처들이 많죠. 나는 자랄 때 뭐 너무 가난했고, 뭐 나는 너무 부자고, 뭐 나는 뭐 엄마한테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 언제 치유받아요? 그 이유를 알 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우리 저 손녀딸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예레미야 있죠? 오늘은 그 목사님이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가 제레마이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레마이야 그 1장을 이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제레마이야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어요. 1장 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 딸이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아멘. 바로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미 지명했다. 지명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그 상처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편 우리가 쌈 있죠? 쌈 27장 그 1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쌈 한번 보세요. 쌈 27 verse 10 페이지는 819페이지에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줬어요. Thr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the Lord will receive me.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네 지금 현재 엄마 아빠한테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왜?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걔가 거짓말을 많이 지금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아비 마귀라고, 그 거짓말하면 belong to the devil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신까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병을 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주워다가 닭장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닭장에서 자라니까는 이제 모이를 주니까 자라잖아요, 독수리도. 근데 닭장에서 독수리가 이제 커졌는데 날아다니지는 못하잖아요, 닭장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 지도 독수리면서, 야, 쟤는 참 좋겠다, 저렇게 날아다니니까. 그 뭐예요? 자기도 독수리인데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바깥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면 닭장에 갇힌 독수리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안진뱅이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아멘. 안진뱅이는 가족들이 데리고 매일 성전 미물에다 갖다 놓고 저녁 때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구걸해서 돈을 모으면 이제 또 저녁 때 그 가족들이 데리고 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 안진뱅이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안진뱅이의 영혼을 살린 거죠. 8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8절에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영혼으로도 살아났어요. 그 뛰어서서 걷고, 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영혼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 살아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완전히 살아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거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요. 기도 시간에 주목하여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면은 한번 사도행전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원어상에서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의 근데 뜻대로 그들은 다 순교당했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순교하라 그러는 말은 아니에요. 네.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정말 마음껏 사용하고 정말 누리고 살아가며 정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